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가리켜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물 중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혹은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어이, 김씨, 이씨, 충남댁, 사장님, 부장님 별별 이름이 다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리우는 사회적 정체성의 그 호칭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과 다르게 포장되어서 불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수라고 하는 직책은 그를 훌륭한 인격적인 분처럼 느끼게 만들곤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밖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의 정체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나눈 대화의 결과를 그려낸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부터 4절을 읽어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시간을 2절에 보면 아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아내가 혹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아빠들은 출근을 합니다. 다른 날 아침에 우리는 나와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일하러 가고 시장도 가고 교회에도 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끌려 나온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본인의 집이 아닌 곳에서, 가서는 안 될 곳에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집이 아닌, 있으면 안 될 곳에서 붙잡혀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인들을 죽일 수 있는 법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그런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인과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늠한 여인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면 말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는 재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수한 간음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재수가 없어서 걸린 한 여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차이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에 자유로울 남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자들은 또한 다릅니까? 여자들은 내가 좀 야한 옷을 입어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자극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간음 유발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도 여인의 간음입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하여 내가 저 남자와 살았더라면 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성경적 정의로 이야기하면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한국에서 별별 좋은 프로그램이 다 나왔는데 특별히 동창생을 찾아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I love school입니다. 만약 내가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곳에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의 이름을 치면 그의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락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이트입니다. 처음에 참 좋은 시스템이라 지금은 연락이 끊겨진 대학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을 찾다 보니까 문득 저의 초등학교 첫사랑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쯤 아줌마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겠지. 그러다 좀 더 나아가서 혹시 그 아이도 이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찾는데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집사람에게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엌에 간 틈에 순식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쳐봤습니다. 그런 이름이 올라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쉬움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런 아쉬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냥 생각났던 아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그 안도의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제가 그 친구에게 편지라도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없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숨길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할 수 없게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속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깨끗한 척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도 아니고 26장도 아니고 36장도 아니고 46장도 아닌 창세기 6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우리들이 나옵니다.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구원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인격이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보다 흉보는 것을 더 쉽게 합니다. 좋은 점을 말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나쁜 점을 말하는 데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 부르죠.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 부르죠. 미국 사람은 양놈이라 부르죠.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맥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멕시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한국 분들하고 멕시칸들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멕시칸 어쩌고 얘기하면 멕시코 분들은 자신들을 욕한다라는 걸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 뒤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장준하 집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랫동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저들이 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끼리 어떻습니까? 자신은 좀 괜찮은 데 산다고 시골 사람은 촌놈이라고 막대합니다. 남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이 하는 것은 스캔들이라고 입에 오르내리고요, 자신이 하는 사랑은 로맨스라고, 소설 같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남이 끼어들면 무례하고, 도무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닌다라고 욕을 해대고요, 자신이 끼어들 때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네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은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쪼그리고 앉으셔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실 때 예수님이 혹이나 본인들의 반응하지 않을까 봐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말하려는 사람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말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뒷걸음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눈에는 티끌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지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듯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계속 돌을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열심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고 고운 시선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은 얼마나 좁은지 다른 사람들의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고 싶어 저런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철저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치라는 말에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부터 자리를 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을 먼저 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정의롭다라고 말했던 모습들이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인을 둘러쌌던 무리들이 하나둘 사라지니 떠들썩했던 성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살벌한 분위기도 아주 조용해졌던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일어나시니 여인 외의 성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여인을 바라보는 눈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럽고 추한 여인의 죄악만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후회와 탄식으로 애통해하는 두렵고 떨려하는 영혼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순간적인 죄의 쾌락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연약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수치와 자책으로 자신을 수없이 정죄하며 자신의 가슴을 마구치는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 이런 그녀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그녀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그리고 그녀를 정죄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떠나갔음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한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여인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음성입니다. 이 용서의 음성에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에서 이 여인이 해방된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음성이 여인의 내면에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한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음성이 여인의 내면에 자유함과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것 외에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과 구원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니 정죄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아주 짧은 몇 마디 말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놀랍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함의 그 은혜와 능력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여리신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멸시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니라. 온몸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쏟아 부으셨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아 깊은 사망의 구덩이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철저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불을 붙지 못하는 존재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받은 존재들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아라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죄짓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값싼 은혜로 여기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좋은 글씨 옛날 어른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에 온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나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디안들에게 들어가서는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과 정이 없던 이 헤스터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그곳에 있었던 젊은 목사와 사랑에 빠져 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헤스터는 남편이 없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손가락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당시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가슴판에 어덜터리라고 하는 A 대문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가슴에 새긴 A라고 하는 그 주홍 글씨는 이 여인의 평생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뒤는 그 A라는 글씨가 저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A라고 하는 주홍 글씨, 헤스터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향기가 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갔는지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간음했던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의 모습에서는 향기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새겨진 주홍 글씨 A라고 하는 그 머리 글자를 간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앵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스터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간음한 목사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딸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쉽게 돌을 던질 줄은 알고 쉽게 돌을 들 줄은 아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들을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골고다에서 그 모진 고역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존귀하신 주님, 값없이 용서받았다고 그 용서를 싸구려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